자녀들 너희에게 됐습니다. 분부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5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됐습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친히 쓰신 것이라까지 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시간 10장을 아십니까? 42페이지죠. 42페이지 보게 되면 41페이지부터 한다고 되어 있죠. 41페이지 보면 그 사도행전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4장 31, 32절.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예. 이것도 이게 에스겔을 그 수련할 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지금 설명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예. 한 마음과 한 뜻. 예. 이게 저 에스겔 1강과 2강에 나올 때마다 여럿과 다수 설명할 때 한 거예요. 여럿과 다수. 인간이 다수가 될 때는 최종적인 하나로 묶이기를 인간이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묶는 순간 그게 뭐냐면은 망상이 돼요. 망상이 된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어야 돼. 항상 궁금한 게 뭐냐? 최고의 자리는 어떤 모습을 갖출까? 어떤 자질을 갖출까? 어떤 능력을 갖출까를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인간은 하던 최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왕을 비록 없앤다 할지라도, 예? 전에 그 설교에 그런 설교 했는데, 수요일 아닌가? 왕을 없앤다 할지라도 늘 왕을 찾아요. 예, 그 왕을 뭐 하냐, 요새는 끝판왕이라고 해요. 바둑의 왕. 예? 옛날에 그 중앙일보에 왕이정 하는 바둑이 있어요. 왕. 하여튼, 왕의 타이틀을 걸고, 이 분야에서 최고가 누구냐를, 왜 궁금한 거예요? 예, 인간의 욕망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최고를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면, 나머지기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그 왕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미스 코리아 대회, 지금 중계방송 하지만 미스 코리아 있어요. 한다면 나머지 그 참가했던 모든 그 여성들은 미스 코리아에게 지인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요. 예. 그 혼자 이렇게 미스 코리아가 홀 들고 지팡이 들고 갈 때 같이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가서 박수 쳐야 돼요. 왕을 인정해 줘야 돼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럴 때 그들은 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사도행전에 그 4장도 마찬가지 4장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그게 한마음 한뜻이 되었는가, 사도행전 그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3절과 6절에서 그 설명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여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실패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에 실패하지 말고 전 지구적으로 다 실패했음을 받아들이라. 어디에 가도 미국 가도 카나다 가도 어디 가도 실패자가, 한국 실패자가 미국 가서 실패자 되고 캐나다 실패자가 호주 가서 실패자 되고, 실패자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그런 세계에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뭔데 왜 실패하느냐? 최고가 되는데, 끝판왕 되는데 실패해야 돼요. 낚시왕, 여러가지, 꽃꽂이왕, 미용대에서 미용왕, 왕 있잖아요. 그 모든 왕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실패하는데 더 멀어져 버렸어요. 내가 그래도 옛날 최고가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돈 받아야 되겠어. 이런 거예요. 올림픽 나와서 태권도 세계대회 올림픽 나와서 동메달 땄어요. 경찰에서는 특채해 줬습니다. 뭐로? 순경으로.
상대히 자존심 상하지만 그 자존심 꺾어야 돼요. 예. 경기력은 나중에 몸 늙어버리면 예, 힘들어 뭐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뭐냐면은 공무이잖아요. 오래 길고 오래 간다고요. 계산해보면 경찰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태권도 한다고 경찰 찍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순경대로도 감독지 해야죠. 또 그 나이대에 또 맞고.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같으면 다른 사람의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묶어준다는 말은 실패자들 다 모여 이래. 실패자들. 예. 실패한 사람 모여란 말이 아니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다 모여. 그게 바로 성령의 한 문급이에요. 모이보니까 자산가 76억 가진 사람, 86억 가진 사람. 둘 다 실패했대. 왜 850을 못 가져가지고. 이런 거. 아, 그런 거 괜찮아요. 가진 자는 못 가져나 자기가 나는 실패자로 태어나서 매 일생에 겪는 게 실패밖에 없다. 왜? 이유가 뭐냐?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이 다 지구가 전부 다 실패의 현장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내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실패했는 사람들의 그 대화를 하면 우리가 한 엿봅시다. 뭐 엿볼 것도 없어요. 이건 녹을 줬던 나니까 이 내용입니다. 스스로 예, 성공을 아직도 기대하는 자의 대화는 이것 왜 주십니까? 아, 이거 왜 주냐? 말 바꿀세요. 예. 이거 주세요. 아까 요거라 했죠.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스스로 성공을 아직도 기대합니다. 이거 주세요. 그런데 실패자는 이를 이해합니다. 이것 왜 주십니까? 이거 왜 주십니까? 네가 애가 둘이다. 애 둘이 왜 주십니까? 네 머리가 파마구나. 파마 왜? 왜 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는 말 덧붙여야 돼요. 안 주셔도 되는데. 안 주셔 점점점점 6개. 안 주셔도 되는데 왜 주십니까? 그러면 여기 주신다 안 주신다 내용이 가장 거느질 병이 뭐가 되겠어요? 목숨이겠죠. 목숨. 이 목숨 왜 주십니까? 오늘 또 왜 살게 하십니까? 이거 오늘 안 살게 해도 되는데 왜 살게 하십니까? 이게 제대로 성령에서 실패한 사람이 나올 대화고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성공이라 하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체적 그냥 시간성이야. 자체적인 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과거는 이랬지만 지금은 그렇고 내일은 뭔가 잘 될 거야. 이게 이제 전에 심수봉에 불렀던 노래, 예. 사랑만 뭐 심슨 노래. 예. 어제는 이 갑자기 저는 이 사랑밖에 나 몰라요. 예. 사랑밖에 나 몰라 그 노래에 나와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내일은 행복할 거야. 사랑밖에 나 몰라. 그 가사에 나오거든요. 이게 자체적인 시간성이에요. 요 비슷한 이야기가 산장의 여인. 여러분들 저런 사람 모른다. 산장의 여인이 얼마나 했던데. 산장의 여인이 아무도 나 찾는 이유 없는 혼자 하고 혼자서 호숫가에 산장 해가지고 산장 요새 돈이 얼마인데 왜 돈 산장 가서 사겠다. 팔자 박아하면서 하겠다는 그 가수는 이제 늙어 죽었어요. 예. 그 산장에 그런 노래는 뭐냐 하면 자기의 시간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뭐 그런 들었던 노래 하나만 많지요. 과거는 허를 갖다 뭐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노래가 99.95%가 전부 다 이런 자기 시간성에 관한 거예요. 자기 성공을 아무리 실패해도 자기 성공을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냐 자기를
잠시 실패했다고 보죠. 잠시. 그러면 이 실패 성공을 아직도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 이거는 뭐가 있다는,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 성령께서 여기 동원돼야 되겠죠. 자, 성령께서 어디서 오는가? 성령은 어디를 경유해서 오는가? 또 어떤 내용을 오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오느냐를 제가 이렇게 운을 떼는 이유가, 성령 이야기하면 그냥 기도원에 가서 빌면, 예, 성령을 주시라 했잖아. 약속을 믿고 부르짖으면 주실 것이다. 그쪽으로 막 달려가거든요. 성령 달라고. 성령 맞게 나온 것도 아니고. 예. 성령은 오는 코스가 있어요. 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 달라고 준다고 하면 망나니 같은 자기 아들이나 자기 식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특혜해가지고, 막내는 내 막내 아들인데 성령 주셔가지고 걔가 천상하게 되나? 이되면 쫓아와 성령 주고 합니까? 아니죠. 성령은요, 같은 편이 되어야 주는 거예요. 같은 편. 원래 인간들은 인간 세계 싸우잖아요. 그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제도 언급했지만, 같은 편은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 사탄 세계에서 악마는 귀신하고 안 싸워요. 결국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두가에 막 길게 싸웠거든요. 예수님 앞에 오니까 둘 다 같은 편이었어요. 인간은 끝까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화해할 수 있는 요소를 서로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이 현대에서 마지막 싸울 요소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돈입니다. 돈 주면 그 악한 나쁜 감정도 돈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눈 놓듯이 다 녹아버려. 얼마면 돼? 얼마면 되는 거. 눈 놓듯이 다 녹아버려요. 예. 결국 이거였었어. 예. 그래, 그거였었어. 네가 그렇게 개기는 이유가, 그래, 돈 더 할라 이 말이지. 그래. 그래, 줄게. 진작 이래 나오지. 우리 화해했다 나오면 악수. 청강 소음에 그런 적인 문제는 돈 주면 안 돼요. 그래, 말썽 심술 부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명이는 시동생 돈 주면 우리 형수님 해가지고 인간은 같은 편입니다. 돈으로 한마음 한뜻 됐어요. 성령으로 한마음 안 된 게 아니고 돈으로 다 묶인 사회예요. 그러면 그들이 싸우는 척 하는 이유가 결국 돈 문제입니다. 대충 무슨 대충 이 용어가 어렵다. 예? 대장금이 아니에요. 대장금. 네. 전부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화해의 요소가 이미 인간 세계에서는 돈으로 이미 그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한통속입니다. 한통패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돈에 기초를 하지 않는 분, 그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퇴출시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유는 뭐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대화가 막힌 이유가 끝에는 돈 문제로 이렇게 돈 문제를 하는 것은 자기 생존 문제로 생존에 보장해줄게 이런 문제로 이겨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내 따라 죽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간유다도 돈 3천냥이 팔렸고 베드로 야고는 돈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있는 돈이라도 챙기려고 지 목숨이라도 챙기려고 도망쳤잖아요. 주위에서 없어졌잖아요. 성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까 첫 시간에 불 이야기 했죠? 예, 불놀이야. 예. 불을 던지러 왔다. 자, 한번 아까 했는 거 한번 기억나는지 복습합시다. 불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1절에 생명나무로 결코 넘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 방비책, 철책선처럼 게 불이에요. 불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이 인간적으로 진격한다. 인간은 궁지에 몰리죠.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서 불이 오지 않을 때는 네 편, 내 편이 있었는데 불 앞에서는 모두 다 한통속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들이 종사하는 게 영화업에 종사하든지, 안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든지, 안 그러면 건축업에 종사하든지, 그러면 목사가 됐든, 아니면 교사가 됐든, 공직에 있든지 간에, 안 그러면 백수가 됐든, 어떤 경우라도 그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불 넘어올 수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게, 생명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주께서는 그걸 앞을 앞장서서 밀어붙입니다. 불을 앞장서서 밀어붙이죠. 그러면 이 불을 어떻게 밀어붙이는가? 아주 산불을 내버리는가? 예,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그러면 주님이 방화범 되죠. 예, 피불러버가 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얘 주위에다가 휘발유버가 하게 해가지고 불하게 되면 여기는 뭡니까? 불놀이가 아니고 완전 불바다 되어야죠. 불바다. 예, 지옥의 불바다 되겠죠. 바깥에서부터 쪼아오는 방식. 이 방식은 이거는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주께서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떠나고 난 뒤에 쓰레기만 남았잖아요. 쓰레기는 태워야죠. 쓰레기는 태워야 맛이지. 예, 낙엽 태우면 맛이 괜찮아요. 달콤하잖아요. 달콤한 맛. 지금은 불을 어떠냐? 불을 안에서 시작을 해버려요. 이걸 불을 누구한테 지폈느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한테 불 지펴버립니다. 이걸 내가 받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를 몇 가지 받는 세례는 다 받아요. 자, 마태복음 3장 봅시다. 예수님 세례 받는 점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세 가지 세례에 관한 거 계시 받았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지금 그 3장 14절에서 13절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요단강에서 백성들에게 뭘 하고 있죠? 세례. 그 세례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죠. 물세례 하면서 물세례가 이게 내가 너를 보기에 물세례를 보이지 이게 다가 아니야. 물세례 취지를 연이어 받아 챙기는 세례가 두 가지가 되어 있어.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 주거니와 회개라는 대비하는 거 미리 예비하는 거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산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내하고는 견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세례요한의 물세례는 이거는 세례요한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세례죠. 근데 그 뒤에 오는 것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세례니까 뭐냐? 하나님이 몸소 친히 오셔야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세계 두 가지 세례. 그게 무슨 세례냐 하면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 줄 것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 준다 이거네.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성령 세례 준다를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례 주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음성을 들리는데 지금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그분이 바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근데 지금 마태복음 한꺼번에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1장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주사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을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일인 줄 알라 하셨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새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허용된 적 없는데 누가 왔기에 길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왔기에 인간들이 받는 물세례부터 계시를 했기에
물 세례부터 개시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불 세례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그게 유일한 그 길이 돼요. 하늘과 땅을 통하는 길이 된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는 뭔 뜻이냐? 그 예수 믿기 일어났던 그 세례 체험이 그게 그대로 입혀지는 자만이 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코스를 반복하지 않으면 천국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면 또 걱정이 석대지요. 성령 세례 받은 것은 내가 인정하겠는데, 왜냐하면 누구이 예수님을 주시라 하면 성령 받은 것이니까. 예, 예수님을 4대 성대 이래 보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보는 거예요. 심판주로 보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그분 속아야지.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예, 불세례는 불은 이제 나 뜨거운 거 되게 싫어합니다. 불세는 성령 받으면 됐잖아요. 꼭 굳이 불세례 받아야 됩니까? 은거지 이제 3가지 중에서 2가지 받았으면 이거 불합격해요. 이거 어쩔 거야? 이게 어쩔 거야? 3가지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3가지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2개 받고 안 된다니까요. 똑같아야 돼요. 네. 음악 소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덜 짜증난. 지금 3가지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3가지 받았는데 우리는 2가지 받으면 안 되잖아요. 3가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물세례 받았어요. 이 말을 할 때 지금 물세례를 이미 받은 분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성령 세례만 그분이 줄 거다고 생각하는데 기다리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뭘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불질러 놓고 그 불 속에 본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불이 뭐냐? 아까 지적했죠. 불이 하나님의 저주죠. 심판이죠. 오지 마라. 오지 마. 영생이 있는 곳에 오지 마. 이 저주잖아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쫓겨나왔는데 이 대지 위에 토지에 사는 인간의 모든 양상을 딱 한번 2자리 이야기하면 저주예요. 이래 살아도 저주고 100살 살아도 저주고 2살 살다 죽어도 저주고 오직 저주 안에 갇힌 상태에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송해는 90몇 살까지 저주 속에 살다가 이제 2번째 사망을 맞이해서 저주 속으로 가버리죠. 그 자리가 뭐 좋다고 탐을 냈는데 전국 노래자랑 정말 그게 무슨 좋은 사이라고. 그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불받은 세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답답하다. 예, 편치 않다. 예, 내가 불편하다. 내가 답답하다. 이걸 다른 대목에서 이걸 뭐냐? 내가 선잔을 마신다. 선잔을 마신다. 이 답답함과 선잔이 기도에 겟세마네 기도에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마시고 그냥 안 마시고 아버지 안 마시고 그냥 주의 일 하면 율법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 역시 안 되겠죠. 주님께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한 이유가 온전히 이 불세례를 기꺼이 감당할 마음 주세를 자체를 갖출 때까지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 응답은 그게 항상 해야 돼요. 기도하고 응답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응답이 있고 응답과 괴리된 상태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응답 주신 분이 뭐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기도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이건데 할 수만 있거나 이 말씀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그 본능이거든요. 따라서 말씀이 말씀되게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제 조치를 해가지고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기꺼이 그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자게 하는 겁니다. 그걸 뭐냐 어제 설교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였습니다만 그게 위기예요. 자, 위기 오늘 이 대전 모임에서 자세히 이야기됩니다. 제가 위기라는 말을 왜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길은, 그 가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은 둘로 목표를 하지 않아요. 두 개 하더라도 항상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두 줄을 못 섬기게 돼 있어요. 최종적인 것은 하나예요. 결승전을 치러야 돼. 그 자체적으로. 그 우승자를 가려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요. 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게 그게 불안해 하는 게 뭐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있잖아요. 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럼 그럴 때 여러분 부모의 그 현명한 답은 뭐가 답이 되겠어요? 되물 수밖에 없지. 어떤 때 아빠가 좋아 보였고 어떤 때 엄마가 좋아 보였어? 이라고 물으면 그는 들켰구나. 예. 왜냐하면 애가 묻는 것은 아빠 엄마가 좋아 묻는 것은 내한테 누가 잘해줄 거야 그걸 기대하고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인데 둘 씨앗 붙어가 싸움 붙어가지고 하나를 얻어내려고 하는 심보라니까. 애들이 영물입니다. 귀신이라니까. 소녀들이. 우리가 또 그렇게 적응해가지고 그만큼 그 가정에서 생존해왔고요. 인간의 모든 길은 단 하나예요. 몰빵합니다. 전부 다 바쳐요. 바친데 이걸 실패로 끝나게 만들어요. 이게 위기예요. 실패를 할 때 내가 갔던 그 문이 닫혔다가 보여요. 내가 문이 닫힐 때 그때 다른 문이 열려요. 실패한 순간 주께서 다른 문을 열어놨어요. 바람이 막 들어 문을 열어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문이 절대로 안 보여요. 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의지로 했던 문은 오직 하나 그뿐이에요. 예? 오직 그문 뿐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총각 때 뭐라고 다짐하던가요? 물론 술김에 이야기했겠죠. 뭐라고 하던가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은 당신뿐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뿐이고 나와요. 뿐이 오직 당신뿐이다. 당신뿐. 목적이 뭐냐? 당신을 사랑이 목적이 아니고 당신을 내 소유한 목적이기 때문에 말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니를 기꺼이 내 것 만들고 말이라. 이게 남성의 마초적인 남성다움이다 이거. 이거는 이제 여자는 이제 못 이긴 채하고 역시 당신 남성다워 해놓고 니 이제 죽었어. 이 반미기 줘야 되는데. 나 이제부터 놀 거야. 빠라빠라 쇼핑하고 놀다가 그 꿈 다 깨졌어. 인간의 목적은 내가 결정했거든요. 나의 결정은 뭐냐 하면 내가 성공하는 성공의 의지예요. 성경의 의지로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답한 이 세례는 물세례는 참여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참여한 사람은 세례 요한도 안 돼요. 세례 요한도 6 잘리는 거예요. 세례는 물세례 예고와 불세례 성령세례 예고하고 거기서 은퇴해버렸습니다. 더 살았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뭐가지 날아가기 잘했어요. 더 살아있으면 큰일 날뻔했다니까요. 자기 역할하고 시나리오 짠 대로 역할하고 끝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물세례지만 그다음부터는 세례 요한도 끼어들 수 없는 세례가 남았어요. 그거는 세상을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불 지를 때 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불의 화신이 되어서 중간에 들어와서 스스로 여기서 자기 몸에다 불 지른 거예요. 1963년도인가 그 베트남의 독재자 천주교를 밀어붙이고 천주교로 전부 다 불교를 막살하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성녀들이 대항하는 방법은 뭐냐? 베트남 대도시 한가운데다가 자기 안고 자기 휘발유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타임지에 이제 사진 내가지고 그때부터 독재자가 그 유럽 강대국한테 밑비해가지고 쫓겨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불교 국가 된 거예요.
그 전부터 불교법까지만 본격적으로 불교법가 된 거예요. 이 정치보다 이 중의 독함, 아주 독한 게 어디 감히 불교를 무시해요. 정치가 뭐 억누르면 사상으로 억누르고 천주교 억누르면 불교가 밀릴 줄 알았지. 예. 내 목숨 하나 희생해서 불교는 안 줄 거야. 그거 죽고 난 뒤에 다른 중들도 따라서 그걸 등신부락해요. 지 몸에다가 불 질러버려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불 질러서 자살하니까 다른 성례들이 들고 일하고 불교세 들고 일하니까 정치도 손들어가지고 불교를 용납해 줬습니다. 어떻게 뭐 상당히 천주에서 많은 이대가 신부처럼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 중들은 자기 걸 지키는 거예요. 자기 것.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치가 불교를 무시한 게 아니고 정치가 악마를 무시한 거예요. 귀신을 무시한 거예요. 정말 그 중이 메시아 같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인간의 자기 결정력이 이 정도로 독해요. 지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로 독해요.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지만 이순신 장군은 자살한 건 아니야. 총알에 와서 맞았지. 이렇게 인간은 인간보다 자아가 생각한 것보다 더 독한 귀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귀신, 악마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냥 우리 사는 식으로 내버려둬 이겁니다. 신이시여. 그냥 우리끼리 인간끼리 살도록 그냥 간섭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소박 하나만 살도록 내버려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귀신들이 악마의 요망상이니까 복음 십자가 복음이 맥힐 리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편한 데 살겠다는데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답답한데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 위기를 준다는 게 위기가 뭐냐 하면은 내 식대로 했는데 내 할 도리 다 하고 내 모든 능력을 다 동원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더는 내가 손댈 수 없는 예상 밖의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 사태가 뭐냐 하면 내가 무척이나 소용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뭘 해도 내가 나한테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비로소 그게 뭐냐 하면 피조물성이에요. 피조물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만들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나보다 누가 먼저 있었다는 고백이 피조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아는 거예요. 우리 있기 전에 하나님 만들었다. 그런데 그걸 천번 백 어떤 사람 만들겠다 봐도 아직도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데 만들 때 그냥 만들겠습니까? 만드는 이유를 집어넣어서 만들겠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우리를 하여금 실패자의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 우리가 하는 모든 인생은 위기가 오나 안 오나 그게 위기 오는 건 다행이고 위기 안 온 채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 뭐 됩니까? 만약에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잘 도착하셨습니다. 오늘 버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지옥에 잘 도착했으면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누가 읽어볼까요?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그가 그 죄악을 위하여 그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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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여
하여 하지 말며 예.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예. 저희는 불과 같이 속히 대인을 볼 것이며 예. 푸른 채소와 같이 세장할 것이미로다. 예. 자,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그는 죄악된 사람. 이거 같은 인간이 복수하면 안 돼요.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누구 소관이냐 하면은 불세례 소관이고 성령 세례 소관이에요. 이 세상은 인간 소관이 아니고 창조주 소관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낙담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예수님은 시속 100km 가는데 지는 시속 2km 가가지고 헤헤거다가 나중에 뒤쳐져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지금 다 여러분 다 주저앉았잖아요. 성령 받고 밝게 살아가다가 지금 다 요양사로 주저앉고 나 더는 뭐합니다. 나 예. 뭐 따라가려고 하다가 따라가자 중간에 또 주저앉았지요. 그럴 때 내 목적, 내 의도가 실패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추구하는 길 말고 다른 길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거는 무상이에요. 이 문을 뚫어서 열리는 게 아니고 활짝 열어놨어요. 그 열린 문을 왜 못 맞는가? 자기 일에 미쳐가지고 자기에게 완전히 반해가지고 지 인생에다가 모든 걸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활짝 열어놔도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자기 영광, 자기 멋있음, 자기의 자랑거리가 거기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시우시 잘났다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몸가지요. 여러분들 동무에 이렇게 친목이 할 때 우리 자랑 뭐 이렇게 뭐 우리 애가 하면 입 다물라 하면 그 다음에 그 몸에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안 가면 그 몸에서 뭐 했는 줄 알아요? 예? 1년치 회비 내고 안 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6개월 다녀가 안 나면 6개월 동안 돌려줍니다. 사람 비참하기. 이거 나는 동양했다는 식의 약간의 역시 너희들은 내 돈이나 처먹으라 하고 있었는데 아니 돈까지 돌려주기 사람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예? 참 이혼하면서 폐물 돌려줄 때 그 비참하네. 들었다 내가 니한테 줬다고 치고 갖고 있어도 안 돼. 우리가 다시 돌려줄게.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은 문을 못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내 성공에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다시 누가복음 12장 봅시다. 이 본문이 이렇게 만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12장에 내가 답답하면 어떻게 했나? 이루기까지는 주님이 그냥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고 죽어야 돼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자기 택한 백성의 죄를 다 거두어서 자기한테 온팍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제 불하는 것은 저주의 불이고 심판의 불이거든요. 심판의 불을 그 무거운 죄의 무게를 내가 그 무게를 다 담당을 해야 되니까 처벌의 무게예요. 처벌의 무게. 고통스럽죠. 그냥 말로서 닌 죄이다 하면 이거 하나도 안 무거워요. 근데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 지은 죄를 처벌받기 위해서 우리 평생을 보낸다면 이 평생이 하루하루가 지옥같이요. 주님께서는 그 코스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 유다라 합시다. 이스라엘. 그 다음 유다지만 이스라엘 보고 중간에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뭐가 주어졌습니까? 예, 인간의 죄들이 주어졌죠. 죄들이 주어졌으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에 있으니까 예수님 받은 세례, 십자가 죽음, 처벌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저 죽음이 어떻게 돼요? 확장되니까 이스라엘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한데 그냥 멸망한 게 아니죠. 예, 그 뒤에 52절 봅시다.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분쟁케 하여. 한 집에 5사람이 때 분쟁하는데 둘이 셋과 분쟁하고 53절에 아비와 아들과 아비
어미가 딸,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예. 가족에서 싸움 나거든. 전부 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아시죠? 근데 너희들 편안하게 인생 안 보내줄란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말씀 보고서도 편안하기를 원하고 편한데 이라고 했죠. 편안한데 편해. 예수님이 무슨 소리 했든 나는 지금 편해, 행복해. 위기가, 성령이 주는 위기가 안 온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와서 복음을 알아버리면 상대를 한테 어떻게 한마음 되려고 아무리 얘를 다가서도 한 발자국 다가서면 두 발짝 물러서죠. 완전 백지이죠. 한 발짝 다가서면 두 발짝 물러서고 또 다가서면 또 물러가고. 소통이 안 돼. 말이 안 통해요. 그들은 실패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뭐냐면 일찍 실패를 맛보자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이 지방 망하고 울고 보고 집 나고 뭐 사기당하고 이게 몸이 아프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데서 오는 그 실패. 따라서 이거는 실패가 아니고 어떤 점에서 이거는 존재의 가벼움이죠. 나에게는 애초부터 날개가 없었다. 이건 이문영 작가의 소설에 보면 추락한 것은 날개가 있다. 상당히 여설적 이야기였잖아요. 우리한테는 애초부터 날개가 없었음을 재확인하는 게 있어요. 재확인하는. 그 실패 중에 한 예를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참 이 대목을 보면서 7장을 보면서 참 그 성경 말씀의 해석이 참 복잡하다는 걸 느끼는데 7장 33절 33절 장각 한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안을 기쁘게 할까 하고 이렇게 되죠. 그 앞에 보면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이래 있죠. 근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것처럼 아내 사랑하라 이래 있거든요. 뭐 아내가 없는 자 대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성립 안 되잖아요. 사랑할 대상이 없어졌는데 아내가 있는 자 돼야 뭐 아내를 좀 목숨을 바치든지 할 건데 에베소서에는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바치라 해놓고 여기서는 뭡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또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라. 매매한 자는 없는 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흔적은 뭡니까? 지나갔습니다. 형상. 이 세상의 흔적. 형상은 지금 실패자의 형상은 형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주께서 없는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갔던 그 뒷자리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흔적만 있을 뿐이지.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흔적, 십자가 흔적만 있을 뿐이지. 주님은 지금 어디 가 있느냐? 하늘의 영광스러운 형광으로, 부활의 형상으로 하늘나라에 가 있거든요. 하늘 위에 있다는 말이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자기 백성을 함께 임마누엘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세상 물건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다가 내 성공 실패를 여기다가 목숨 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없음이죠. 내한테 날개가 없다. 예. 내가 뭐 날개를 비상을 내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데 날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 없음이에요. 없음. 비록 내한테는 있다고 하는 것이 환상이었고 망상이었고 내한테는 없고 심지어 내 몸도 곧 없어질 거고 나는 곧 김한개, 최한개, 안개에 불과할 거고 밥 한 개 안개에 불과하고 결국 인생 수십 년 살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남은 것은 단 오늘 하루만 남아있어요.
어디 어디 갔어요? 어제는 없지요. 17살, 16살 때 꽃답게 그때 안 이쁜 분이 없잖아요. 다 이뻤잖아요. 그때 그 이뻤던 것은 사진에만 있고, 예, 그것도 빛 바랜 사진. 예, 그것도 이제 보관 잘못해가지고 햇빛 쬐가지고 누렇게 됐던 사진. 그 빛 바랜 사진이 이 아가씨 누구지? 이 다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 아가씨가, 예, 60이 넘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60 넘은 내 안에 그 이상 내 이게 잘라도 없어요. 내가 해부해도 없어요. 거기 없음을 우리는 떨어뜨리고 사는 거 없음을. 오늘 지나면 내일은 어제는 없었는 거예요. 내일 되면 오늘은 없어진 거예요. 없음을 자꾸 이렇게 소독약 뿌리듯이, 예, 아들 막 뛰어다니는 소용이 있잖아요. 뭔가 그 엉덩이로 계속 꼬리로 없음을 막 계속 품어져 나오는 거. 이거는 없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그게 바로 뭐라 하면 예수님도 그래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나인 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걸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천국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건 있나? 없습니다. 그렇지. 없으니까 하나 된 거예요. 실패자라는 것을 미리 알아채는 것들의 하나. 예. 그리고 우리는 성공이라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고, 이거는 누가 꼬실지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성공 없습니다. 성공은 주님만 성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굳이 내 성공 따로 뽑아낼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된 걸 가지고 천당 가고 하나 된 게 아니고, 미리 전체적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대가 무슨 세대? 이 불불렀죠. 예, 불바다죠. 지금 불바다 돼서 예수님 때문에 불바다 했잖아요. 불로 세상에서 성도를 함으로써, 성도는 뭐냐면 영출구가 영출구. 예. 영출구가 뭐냐 하면은 스코틀랜드 북 아이슬란드 가면 지금도 거기 안에서 이 용암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구멍마다 이 얇은 구멍을 뚫고 나올 때 그걸 용출구 이렇게 해요. 용출구. 뭔가 뿜어져 나오는 구멍. 이게 성도는 없지요. 없으니까 그 안에 누가 나옵니까? 주님의 다 이루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구멍이다. 사람이 아니고 없으니까 인간은 없으니까 없으면 나오니까 그냥 하루치만 있을 뿐이에요. 내일은 보장 없어요. 내일은 살지 안 될지 누구 장담 못합니다. 없는 인간인데 계속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 용서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 물세례, 또 불세례,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 예수는 성령 세례 받고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불세례 받고 다 이루었죠. 세례는 뭐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세례는 뭐냐? 세례는 아까 한마음 했는데 같은 뜻입니다. 연합. 한 덩어리. 에베소서 같으면 한 몸체. 몸체를 분해하면 머리 부분과 삐져나오는 사지 부분이 나오는데, 사지는 현상적인 이 세상에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머리 부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영광스럽기 때문에 감추어지는 거죠. 예수님 승천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까 영광은, 천지가 영광은 인간이 눈이 있는 사람은 영광을 보지 못해. 그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뭐는 볼 수 있어요. 그 사지, 같은 인간 눈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볼 수 있죠. 보기든 보아도 이 용출구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들은 이 기능인지를 세상은 모르죠. 우리도 몰랐죠. 모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주의 하시는 일이 멈추지 않고 지금도 지속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주님만 성공했기에 그 성공한 자에게 붙는 이름은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그래서 요 방금 두 이야기한 것이 함축한 것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얘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그렇게 하옵소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뛰어내려오므로 가능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시옵시고. 용줄거니까 본인이 인생을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지요. 과거는 잘라버리고 미래는 안 주고 오직 현재의 기능만 필요하니까 시나리오 되면 현재만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들을 어디서 끄집어낸다? 그들을 죄에서 끄집어내는데 방법은 뭐냐? 용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용서가 주인공 누구냐? 먼저 이 죽이는 기능을 먼저 경험했던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죠. 그래 한 뜻과 한 마음, 성도끼리 한 뜻과 한 마음 될 때 뭐 어깨동무해라 사랑하는 주님한테 찬송도 되는 게 아니고, 예, 전부 다 실패당 귀신들이었는데, 예, 그걸 주님이 성령 받으니까, 예, 주님만 성공했기에 주의 이름만 부릅니다. 주께서 죽이든 살리든 주의 이름만 드러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결같이 일하시는 흔적이 놀랍게도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이 옴으로써 이게 빈말이 아니라 그냥 가설이 아니라 실제 현실 그 자체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불바다 되는 것도 하나의 가설이 아니고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될 일일 것을 우리가 미리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